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심호하실 때의 일입니다. 부흥회 강사로 30대 초반에 젊은 목사님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영락교회는 규모로 봤을 때도 국내 최대의 교회고 명성으로 봤을 때도 국내 최대의 교회인데, 이런 교회의 부흥회에 주강사로 초빙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명예고 또한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았던 그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너무 젊습니다, 이렇게 사양을 했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가 되면 너무 젊지도 않고 너무 늙지도 않고 적당한 나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를 찾아가서 나이야 가라 하고 자기의 나이를 떠내려 보낸다고 하는데, 로마의 시저가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를 읽다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본 사람이 왜 우느냐 물었더니 알렉산더는 나이 30이 되었을 때 전 세계를 정복을 했는데 나는 50이 넘었는데도 이룬 것이 없다, 이러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알렉산더는 33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시저도 33살에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꽃도 너무 일찍 피면 일찍 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저보고 젊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옛날에는 제가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젊다는 말은 경험이 없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에는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50을 바라보는 중년 남자 보고 젊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건 칭찬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사가랴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늙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으리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는 나이가 많으니이다. 다행히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늙었다고 말하지 않고 나이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무사하지요. 그러지 않고 자기 아내가 늙었다고 말한다면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가랴의 첫 마디 말이 나는 늙었다 하는 말입니까? 그것은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평소에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평소에 사가랴에게 자기의 나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기뻐하라,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린 바 되었으니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좋은 소식입니까? 천사가, 그것도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현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가랴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 말이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알리요? 나는 늙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평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도 천사장 가브리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던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이 이처럼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할 수만 있으면 천사를 본다든가 천국을 본다든가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변화를 받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100번 안수기도 받는 것보다도 한 번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기가 그동안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세상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내가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그 생각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은혜도 받고 변화하고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천사가 현현을 하고 무슨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가 힘드시다면 그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려워요. 진정한 회개는 죄송합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동안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마음 뼈저리게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남을 쉽게 정죄하고 탓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기를 좋아합니까? 그 에너지가 회개하는 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 사람이 시니컬해지는 것입니다. 냉소적으로 변하는, 냉소적으로. 여러분, 현대인의 질병 중에 하나가 냉소주의입니다.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순수한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뭔가 꿍꿍이 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거기에 이 거짓 내지는 이기적인 그런 어떤 인간적인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냉소주의는 그 본인의 삶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녀들에게 냉소주의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순수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냉소주의적인 것으로 물들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이 젊은 사람들, 자녀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냉소주의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회개를 했다더라, 누가 신학교회를 갔다더라, 누가 은혜를 받았다더라,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시고 큰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그쪽에 뭔가 숨을 곳을 찾으려 그런가 보다. 이제는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신학교를 갔나 보다. 여러분, 아무렴 어떻습니까? 모세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든 목적이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든 장차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성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하십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갈릴리에서 큰 일을 행하실 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 사회의 지도자요, 어른들이요, 종교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와 상의를 하셨을 텐데, 그러므로 이 갈릴리에서 예수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요, 그들의 교만이었고, 결국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선지자에게 보이신다고 했지만 반드시 나에게 보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동의를 구하시거나 나의 이해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일, 듣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로 뛰어가서 그 일에 조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결국은 우리가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고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고 달려가서 그 일에 합류해야지요. 그렇지 않고 나에게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로하신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장로라는 말이 영어로는 엘더라는 말인데 그 말은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말은 경륜이 있다는 말이고 지혜가 있다는 말이고 그러므로 지도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가끔 아버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종종 저희 설교에서 제가 말 실수하는 것이라든가 언어를 잘못 선택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언어 중에 제 자신은 깨닫지 못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이 이 예민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표현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무심코 한 그런 말이라도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 아버님이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또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더 오래 삽니다. 2006년도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74.2세, 여성의 평균 수명은 81.5세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 수명입니다. 그 말은 그보다도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실버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연세 드신 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은퇴를 한 다음에도 남아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직장을 생각을 하든지 취미를 개발하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그 나이가 만 69세였습니다. 그리고 재선에 도전할 때 나이가 73세였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 후보가 월터 먼데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TV 토론회를 할 때 먼데일이 레이간의 나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레이간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나이를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먼데일이 득이만면한 얼굴로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레이간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젊고 경험이 없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미국 사람들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레이간의 낙천적인 면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그는 재선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면을 사람들이 신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아버지와 같은 인물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아버지 같은 인물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저씨도 없어요.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는데 가정에 아버지가 없을 수 없는 것처럼 사회에도 아버지와 같은 인물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장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나는 입술이 둔하나이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예절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입니다. 입술이 둔하면 어떻고 입술이 두꺼우면 어떻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다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말을 못하고 나이가 많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시지 않습니까? 누가 너희의 입술을 만들었느냐? 그렇지요. 우리의 입술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까지 문제 하나 극복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는 늙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는 부정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덕목도 아니고 불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천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나는 늙었습니다 라는 말이 불신이었다는 말이. 불신. 그게 왜 중요합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사람이 거기에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그 결과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지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 말이 아니에요. 말이 많은 사람은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적어요. 할렐루야. 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일수록 말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말이 많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신 것은 이제는 내가 입을 닫고 믿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것.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지요. 24절을 보면은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민망하니까 남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나이에 이제 아빠 엄마가 되려고 하니 민망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엄마 아빠가 먼저 돼야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건너뛸 수가 없어요.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주님은 늘 우리를 돌아보시지만 특별히 우리를 돌아보시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누구에게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인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받을지언정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